오늘 말씀을 그냥 스킵하고 바로 11장을 할까 참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요. 10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꼭 한번 여러분과 나누어 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지난 시간 10장의 내용에 이어서 그 말미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하는 말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전력을 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본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장면 우리 함께 살펴보았죠. 언약을 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전력을 다해서 싸워주었던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도 태양과 달을 멈추시면서까지 전력을 다해서 당신의 이름으로 언약한 이스라엘과 기본을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드신 그 질서를 건드리시면서까지 태양과 달을 멈추시고 당신이 정하신 그 질서보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소중하게 여기는 장면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당신이 사랑한 민족이라 하더라도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시면서까지 전 우주적 질서를 건드리시면서까지 일하신 적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는 일,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놀라운 일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바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대신해서 죽으신 사건, 그것은 우리가 읽었던 여호수아 10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태양과 달을 멈춘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싶어 할 만큼 우주의 질서와 자연의 질서를 건드리시면서까지 보호하고 싶어 할 만큼 저와 여러분이 그분에게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하는 거야. 우리는 나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에 우리가 나를 내던져버릴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사람들의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이 됩니까? 미모로 결정된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 계신 분들은 다 가치가 있으시죠? 네. 마스크를 다 써서 그런가요? 네. 어찌됐든 네. 세상은 미모, 인기, 명예, 권력, 재물, 부유함,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소중하고 가치 있냐, 그 가치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나누는데, 성경은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가치를 정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예수가 너를 위해서 죽어 주었다면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같은 소중한 가치가 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보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강조시켜 드리고 싶은 이유는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젖어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도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인지하고 나름 동의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말씀을 듣고 뒤돌아서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그 가치 기준 안으로 나를 내몰아버리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언약의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실들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그분의 자녀구나. 그러니까 자녀라고 하는 이 거룩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우리가 구할 것 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지 못하고요,
상존으로만 경험하다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한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죠. 이것이 가나안 남부 지방을 한꺼번에 점령해버리는 또 계기가 되었습니다. 기본을 위해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싸움,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어차피 해야 될 싸움, 어차피 해야 될 전쟁을 한꺼번에 치러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다 보면요,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가, 많은 어려움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당신의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언약을 근거로 싸우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0장 42절 상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자녀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언약의 백성이라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당연한 책임으로 여기십니다. 지난 시간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에게 크게 많이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고마워하는 아이들은 좀 일찍 철든 아이들이고요, 비싼 나이코 신발을 사주고 아도다스 신발을 사줘도 고마워한 줄 모릅니다. 비싼 옷을 사주고 엄마는 아빠는 씨가 나게 그냥 바깥에서 일하고 찢어진 몸빼 입고 다녀도 자식들은 좋은 거 입히고 좋은 거 먹여주려고 하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녀들이 부모가 애써서 힘들게 번 돈 가지고 무언가를 사주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투덜댑니다. 왜 이것밖에 안 사주냐고. 나 저거 사고 싶었는데 왜 짝퉁 사줬냐고. 정품 사주라고. 집을 장만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젊은 시절 노력했는지 자녀들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 집을 처음 장만했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자녀들은 기억하지 않아요. 그 집에 살면서도 투덜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부모들은 그 투덜대면 어떻게 받아들이죠?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죄로 여기질 않아요. 왜 이거밖에 안 사줬냐고, 왜 짝퉁 사줬냐고 그러면 마치 죄 지은 사람처럼 부모가 다음에 꼭 좋은 거 사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주고도 욕을 얻어먹는 분들이 부모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자녀를 보면 우리가 한 가지 배울 게 있어요. 너무 당당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 당당함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이분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나의 부모이다라고 하는 이 확신에서 그 당당함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그 정도의 당당함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신에서 비롯된 하나님에 대한 왜 이거 안 해주시나요?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똑같이 왜 이거 안 해주시나요? 라고 하나님께 얘기했지만 그 말에는 불신이 아닌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당당함이 묻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각 나라마다 그 나라는 자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킵니다. 그것을 의무로 여기는 것이죠. 저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 국가가 당연하게 해야 될 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분이 되셨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 되었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상황을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담담하게 또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서 나의 문제를 아뢰고 그분께 나의 아픔을 아뢰고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싸워주십시오. 나와 함께 이 턴을 같이 지나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이 초자연적인 기적과 함께 전쟁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참 독특한 행동을 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8장에는요,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갔습니까? 어디로 가죠? 아차산 갔습니까? 무슨 산 갔어요? 산을 얘기했는데도 모르시네요. 무슨 산 갔죠? 네, 금강산 갔습니다. 에발산으로 갔습니다. 에발산. 근데 여러분, 오늘은 여리고와 아이성의 하나의 어떤 성을 점령한 게 아니고요, 남방 지역에 있는, 내일은 북방 연합군을 다음 주엔 살펴볼 텐데, 남방에는 연합군과의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이번에는 길갈로 돌아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단적으로 좀 독특한 행동들을 취할 때가 있었어요.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이후에 길갈로 돌아가는 그 이스라엘 모습 속에서 몇 가지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악기나 음악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인데, 무엇을 배우든지 간에 참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폼이 중요하잖아요. 골프 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골프를 칠 때 뭐가 중요합니까? 다 피고만 하시나 봅니다. 폼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장비도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신앙에도 기본기가 있어요. 신앙에도 기본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기본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말씀 앞에 겸손히 서보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 쳐보는 것, 정해진 기도의 시간, 그 분량을 채워보는 것, 이런 영적 루틴이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경건의 훈련은 신앙의 기본기가 맞습니다. 꾸준히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잠잠히 서서 내 모습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분의 뜻을 묻는 삶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영적인 기본기가 탄탄한 성도들의 영성은 잔잔한 듯 보이나 강해요. 저는 제 개인에게도 상당히 이렇게 좀 신앙에 있어서는 인색합니다. 점수를 매겨주는데, 그러니까 성도들에 대해서는 제 마음속에 점수를 매길 때 얼마나 인색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보면서 이렇게 활짝 웃고 있고,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만약에 냉철하게 점수를 딱 매기면 아주 냉철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제가 뭔가를 쉽게 맡기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번엔 진짜 찐이다, 잔잔한 것 같은데 영적인 거인과 같은 강한 영성을 가진 용사와 같구나라고 하는 성도들을 만나보았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성도가 강한 영적인 군사인지 여러분 점검하려면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등장하는 것처럼 비와 바람, 창수와 같은 내 삶과 내 마음을 흔들어대는 환란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의 믿음의 견고함이 드러납니다. 그것들이 오면요, 지금껏 내 믿음의 수준이 어디까지 왔는가, 신앙의 견고함은 어느 정도인가, 그것이 여러분 그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내가 잘 안 보려고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일 뿐 드러나요.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말처럼 목회를 하다 보니까 비와 바람 그리고 창수가 오지 않아도, 거기까지 가지 않아도요, 성도들의 신앙의 견고함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될 때가 있어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어떤 성도가 공동체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기도와 공동체의 그 나눔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개인의 경건에서도 무너지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까지 소원해진다면, 더 나아가서 내가 내 자신에게 질문했을 때 내가 성경을 언제 봤더라? 교회는 언제 갔더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지가 언제더라? 라고 질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면요, 신앙의 이 건강성에 있어서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할 수 있어요. 이때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신앙의 기본기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야. 매일 꾸준히 말씀 앞에 머물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영적인 기본기를 다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승리 이후에 길갈로 돌아오는 이 장면이 바로 영적 기본기에 대한 중요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0장을 보면 길갈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2번이나 등장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0장 14절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우리 여호수아 10장 42절에서 43절도 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반복되어 있죠. 앞서 언급했듯이 여호수아는 여리고 승리와 아이성에서 승리한 이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느 산으로 왔다고요? 에발산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승리했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되는 걸까요? 내가 여기서 승리했으면 이 승리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예배도 괜찮습니다.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승리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여호수아는요, 굳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걸 고집해요. 그 순간. 왜냐하면 에발산이 주는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에발산 앞에 딱 서면 에발산이 설교를 던져주는 거예요. 방금 전 너희들이 누렸던 모든 승리는 너희들에게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본래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그분의 저주가 예정되어 있던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에발산은 365일 자기 앞에 온 자들에게 가감하지 않고 늘 들려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에발산은 365일 자기 자신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너희들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이었다. 그런데 승리 하나님이 너희들 곁에 오시고 너희들 위해서 싸우시고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너희들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 생생한 메시지가 에발산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십이었던 여호수아에게는요, 전쟁에서의 승리가 주는 그 기쁨보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배 현장에서 승리한 백성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그 말씀을 들려주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어쩌면 목사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메시지가 무엇이고 여러분과 함께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는 저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에발산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 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딱 들어오게 되면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면 본래 내가 어떤 자였는지, 자격 없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독생자를 어떻게 잡으셨는지, 태양과 달을 멈추는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죄 없으신 하나님을 아낌없이 우리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곳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늘 메아리 쳐 울려 퍼졌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드리는 예배 현장에서 나타나야 하는 거룩한 움직임이 되어야 됩니다. 승리한 이후에 에발산으로 향했던 이스라엘이요, 이번에는 남방연합군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길갈로 갑니다. 그 많은 장소 가운데 왜 하필이면 길갈이었을까?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기라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추억해 보면 충분하게 나름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길갈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첫째, 여러분, 길갈은요, 요단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되 훌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직면했던 상황은 요단강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을 강의했을 때도 잠깐 언급했었는데요,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창세기 14장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을 히브리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예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그들을 히브리 민족, 히브리 자손들 이렇게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히브리어, 여러분, 에베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나온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뜻이냐면 경계를 넘어가다, 강을 건넜다 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히브리 민족인 이스라엘은 조상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강을 자주 건넙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온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히브리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고요,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도 건넙니다. 그 좋은 육지 땅 놔두고 자꾸 강을 건너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꾸 바다를 건너가시냐 그 말이에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강을 건넜다 그 말은 강 저편의 삶과 나는 이별했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강을 지나갔다는 이야기는 그 강을 기준으로 이제 나는 이 강을 건너오기 이전의 삶과는 안녕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히브리인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이라고 하는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으로부터의 이별을 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강을 건넌 행위를 죽음 혹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알리는 세례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전의 삶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 바다와 강을 건넌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행위와 요단강을 건넌 행위가 모두 이전의 삶으로부터 결별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긴 하지만요, 요단을 건넌 행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적극적으로 성취하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홍해는 애고로부터의 구원이라면 요단강은 약속의 땅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적극적으로 세우는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던 과정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 중간으로 들어가자 흐르던 물이 멈추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있는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는 그 제사장들이 머물러 있던 곳에서 돌 12개를 들고 나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12개의 돌을 어디다 놔두죠? 12개의 지파의 각 장막 앞에 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뜨면 매일같이 뭘 보는 겁니까? 12지파들은 자기 장막 앞에 있는 돌덩이를 보는 거예요. 돌덩이. 작은 짱돌이 아니에요, 여러분. 돌덩이를 보는 거죠. 그 돌덩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요단강 한복판에서 나온 거야. 물이 다시 멈췄던 물이 다시 흐르게 되면 요단강 아래에 있는 돌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 우리를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흔적과 산 증인이 돌덩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 각 지파 앞에 세워진 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지나오게 하셨다. 흐르던 물을 멈추시고 우리를 지나오게 하셨다. 왜 그분이 나로 하여금 요단을 지나오게 하셨는지, 요단을 건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제 요단을 건넌 자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매일 장막 앞에 세워진 요단강 한복판에서 가져온 그 돌들을 보면서 그 메시지를 마음판에 새기길 원하셨다라는 거야. 에발산이 주는 메시지가 있었다면 요단강 한복판에서 가져온 그 돌들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었다라는 거야. 그 생생한 메시지의 현장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길갈은 하나님의 구원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나를 들어오게 하셨는가? 우리 부모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왜 나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지도자 리더십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나를 들어가게 하셨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제? 요단강을 건넌 나는, 요단강을 건넌 백성들의 삶의 사명은 이제 무엇인가? 그 흔적이 여러분 분명하게 새겨진 현장이 어디라고요? 그것이 길갈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길갈은 이스라엘의 수치가 사라진 현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5장 7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의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리고 점령을 앞두고 한 가지 명령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남자는 다 뭐해라? 할례를 행해라. 할례 행하면 여러분 움직일 수 없거든요.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행한다? 자살행위랑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할례를 행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희들의 애굽의 모든 수치가 다 너희들로부터 떠나갔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애굽의 수치가 무엇일까? 여러분,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표현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정체성에 대한 혼돈이 아닐까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살았거든요. 노예가 무슨 전쟁을 합니까? 노예가 무슨 군사훈련이나 받아봤겠습니까? 노예에게 있어서 승리는요, 너무 낯설어요. 그 영적인 패배의식이 온몸에 이 민족성 안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민족성, 냄비 근성이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민족적인 근성은요, 그냥 노예였어요. 뼛속 깊이. 자유인이 되었다고 칩시다. 이서방이 예를 들면 애굽에서 나왔어요. 또 만약에 이서방 부르면 얘 마님 굴고 막 갈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야 마님이라니. 이게 여러분 습성화되어 있다고요. 사단이 성도들을 미혹할 때 자주 사용하는 전략이 바로 이런 겁니다. 네가 언제부터 군사였다고? 네가 언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다고? 네가 언제부터 승리하는 삶이었다고? 찌질한 노예 같은 것들이. 여러분, 이 미혹에 딱 빠져버리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다고, 나 같은 게. 이런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는 성도님들 우리 주위에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보세요. 애굽의 모든 수치가 너희에게서 이제 떠나갔고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거룩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례와 함께 이러한 사단의 모든 참소를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끊어내버려 주신 곳, 그곳이 어디라고요? 그곳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할례는 여러분, 이런 나의 고집스러운 옛 자아를 잘라버리는 의식과도 같아요.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몸에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말은 나는 이전에 옛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나는 옛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내게 생명을 주신,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할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 정상적으로 예수 믿는 자들은, 정말 정상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의 삶에는요,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추구하는 열정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나의 예전의 삶은 죽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이제 나는 그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그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한 뜻이거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해가는 싸움의 길목길목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 지속적인 승리 비결이 순종하고 그분 앞에서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속적인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라는 사실을 이들이 이 길갈로 돌아와서 다시 듣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자꾸 이렇게 듣다 보면 제 안에는 어떤 마음이 이렇게 생기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자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과감하게 나의 포피를 잘라내고 나 옛사람과 작별하고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그냥 과감하게 선언해버린 자들과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구나. 길갈이 그렇게 애굽의 수치와 함께 할례와 함께 애굽의 수치를 끊어내버린 장소였거든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고 싶어 했던 자들은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과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자들과 함께 그분은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사실을 이 길갈이 현장에서 배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영적 전쟁이,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싸우는 것 중요하고 또 다른 승리 참 중요합니다. 사역의 열매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비전, 또 교회와 함께 이뤄가는 비전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개개인의 거룩함,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오는 그 순수함과 지속적인 거룩함은 더 중요해요. 이런 영적 교훈의 흔적을 가지고 생생하게 메시지를 들려주는 곳, 그곳이 길갈이었습니다. 에발산에 오는 모든 자들에게 에발산이 늘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주었듯 길갈로 오는 모든 자들에게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덩이는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또 던져줄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주 살펴보겠지만 남방연합군이 패하자 그런 북방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여러분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군대를 모으고 있어요. 지금 길갈로 갈 때가 아니거든요. 지금 북방연합군이 뭐하고 있으니까, 결집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이 지금 산적해 있어요. 할 일도 많아요. 해야 될 일도 많고 계약할 것도, 사람 만날 것도 많습니다. 내 삶에 참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요단을 건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사명을 맡기신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들려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서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당장 급한 거는
이제 북방연합군을 대비해서 전력을 다시 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준비 없이 길갈로 그냥 와버립니다. 길갈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쳐다보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문이 있어야지 들어옵니다. 지문 없으신 분들은 지문을 하십시오. 거의 대부분 지문을 하셨을 텐데 지문을 왜 했겠습니까? 365일이 돼도 단 한 번도 내 지문으로 교회 문을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다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와보니 문이 항상 열려 있더라. 당연하죠. 제가 열었으니까. 예. 지문을 새겼는데 지문을 이렇게 누르고 내가 먼저 교회 와서 문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없다. 여러분 다 회개하셔야 돼요. 다 회개하셔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 게 많아서, 얼마나 급한 일이 많길래. 우리가 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살아계심과 그분이 주시는 풍성함과 놀라운 기적과 같은 승리를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얘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급한 일 있으면 어디부터 뛰어와야 됩니까? 너무 멀어가지고 목사님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멀어도 우리는 또 놀러는 잘 가지 않습니까? 단언컨대 우리 교회에서 1시간 이내로 못 오는 성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이짝 자짝 살짝 전 여호수아 이런 모습이 참 좋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 싸움 준비하자. 한번 승리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싸우고 모여서 뭔가 좀 해보자. 근데 길갈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저를 포함해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매일같이 길갈로 돌아오는 그런 영적인 지각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길갈은 어디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의 모든 수치가 굴러가 버린 곳, 우리에게 삶의 이유를 주신 현장,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을 받았던 그 현장, 여러분 어디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수치를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수치를 끊어버린 영적 길갈인 거예요. 우리는 일상의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요. 어떤 이들은 나름 숭숭장구하면서 반대로 또 어떤 이들은 실패와 좌절과 아픔을 경험하면서 살기도 합니다. 승승장구하다 보면 많은 이들이 자기 지혜와 자기 능력으로 마치 그 자리에 오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반대로 또 실패와 좌절이 반복되다 보면 내 인생은 왜 이러나? 내 인생은 기도하면 할수록 더 일이 안 되네. 어제는 교회를 안 갔는데 일이 잘 돼버리네. 그제는 교회 갔더니 일이 안 되더니. 내 인생에 대한 실패와 좌절감을 맛보다 보면요, 애굽의 수치, 다시 말하면 그래 나 같은 것이 라고 하는 생각과 슬픔, 우울함의 족쇄에 우리가 다 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을 바라보면 내게 주어진 승리가요, 그 승승장구함이 나의 잘남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을 새삼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가가 있는데 바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라는 곡입니다. 이름을 얘기해도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저도 그냥 책에서 읽었으니까 아는 거지. 이 책에 이 찬송의 가사를 썼던 분이 환희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예요. 그 여인이 썼던 이 가사에 하워드 돈이라고 하는 탁월한 음악가가 곡을 붙였습니다. 이 찬송의 가사를 쓴 여러분 크로스비가 이 여인이 평생 앞을 보지 못한 채 살아왔다고 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 찬양이지 않습니까? 왜 평생 눈을 보지 못했나?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눈 주위가 이렇게 부어올랐다라는 거야. 근데 이 돌팔이 의사가 이 가정부에게 뭐라고 했냐면
겨자를 갈아서 눈에다가 발라주면 된다 라고 해서 그 집에 있던 가정부가 겨자를 갈아서 뜨겁게 해서 두 눈에다 발라버린 거예요. 그 이후로 이 크로스비 여사의 이 눈이 실명이 되어버립니다. 태어난 뒤부터. 여러분, 자녀의 눈이 앞을 보이지 않았을 때 그 부모의 심정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녀도 괴로웠겠지만. 근데 그 여인이 이 곡을 쓸 때 또 그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갈 수 있는 이유가 십자가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녀는 비록 맹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간증하는 사역자로 살아갔습니다. 자신이 맹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불편하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녀가 했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육신의 눈을 멀게 하신 대신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나의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살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찬양시를 쓰게 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만약 내가 육신의 눈을 떠서 세상 것으로 장애를 받았다면 내 어찌 그토록 많은 찬송시를 쓸 수 있었겠습니까? 찬송가의 정말 많은 부분을 이분이 작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이 그다지 길지 않기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노래하고 싶을 뿐입니다. 인생이 그리 길지 않다라는 거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복음의 가사,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를 써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노래하게 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눈을 열어서 여러분 앞에 계신 여러분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요. 그분을 바라보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에발산 앞에 서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길갈 앞에 서보았던 이스라엘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요, 나의 모든 슬픔과 좌절을 나 대신 감당하신 분이 계시구나. 그러니 이제 나는 더 이상 실패와 좌절과 우울감과 패배에 사로잡혀 있지 않겠다라고 그 십자가 앞에서 선언하고 나올 수가 있는 거야. 너는 애굽의 노예였어라고 하는 이 거짓된 작은 잔상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러나 너는 이제 애굽의 모든 수치로부터 자유케 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강 저편의 삶과 이별한 자다. 하나님은 너에게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는 거룩한 군대로 너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더 강하고 더 크게 생생하게 울려 퍼지는 그곳이 바로 길갈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분 앞에 서게 되면 이제 나는 더 이상 슬픔과 좌절의 죄의 노예가 아니라 오히려 죄와 올무에 묶여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전의 정체성은 노예였는데 요단을 건너면서 나의 정체성이 바뀌어요. 노예였던 나처럼 그 무언가에 묶여서 죄와 저주에 묶여서 살아가는 자들을 새롭게 하고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군대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를 만나고 모든 자들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지는 거야.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아직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셨다면 지금도 365일 그 메시지가 생생하게 울려 퍼지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나가보기를 바라요. 그 믿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주님께 좀 올려드립시다. 주의 음성을, 주의 음성이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 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수 없으며 주가 주시니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다시 한번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요, 에발산 앞에 서서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그 먼 길갈까지 돌아왔음에도 아무 음성도 아무 메시지도 듣고 오지 못한 자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 아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십자가 앞에서 아무런 메시지를 듣고 있지 못하다면 참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 주님이 계신 그 십자가 한번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그럼 여러분 그 십자가 앞에 서보면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기 전에 내가 누구였는지, 주님 오신 이후에 나는 어떤 자가 되었는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세상이라고 하는 강이편의 삶과 결별하겠다고 하는 그 다짐을 이미 내가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요, 주 앞에 서게 되면 선물과 같은 크로스비 여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너무 짧기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나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고 구원받은 요단강을 건넌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반드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삶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게 될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자유롭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를 부를까요?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전쟁에 승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이전에 어떤 존재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 분명한 알미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요단을 건너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삶의 사명과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성취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 앞에서 다시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전리품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거주할 땅이 필요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로 살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서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크고 작은 승리를 경험했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을 때에도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십자가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언약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마음 다시 한번 새기게 도와주시고, 힘겨질 때마다 다시 그 현장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들 마음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새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크고 작은 승리를 경험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돌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의 현장에 생생하게 새겨져 있는 그 12개의 돌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요단을 건너와야 됐는가? 요단을 건너온 자들의 사명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후에 또 다른 사역의 현장으로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전리품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살 수 있는 땅이 필요해서도 아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의 백성답게 세워가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 다시 마음에 새기고 또 다른 싸움을 준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승리한 이후에 다음 전쟁을 준비한 가장 탁월한 전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힘해질 때마다 다시 또 새기고 또 다시 새겨서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억해 하시는 그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에 있는 수많은 주의 몸된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